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79면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 다음에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합독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음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래서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과 동시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저는 손에 땀을 흘리면서 이 꽉 손을 쥐고 그 짜릿한 순간들에 환호하면서 즐겨봤습니다. 극적인 연출의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TV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긴장감 넘치는 경기에 제가 눈을 떼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그 응원을 제가 손을 막 들으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 화이팅! 이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선수들의 노력을 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왔는지 새삼 짠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한 결과가, 그 올림픽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그 당시에 우리는 어메이징 베이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선수들이 돌아와서 각종 예능과 각종 TV 프로그램에 이 메달리스트들이 나와서 그 동계올림픽 경기 순간에 있었던 감동과 그리고 지난 4년간을 준비하면서 훈련했던 시간들을 풀어놓는데 참으로
부단한 노력이 보였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산에 올라가고 기술 훈련을 하고 개인 체력 단련을 밤늦도록 땀을 흘리면서 하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4년을 하루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같은 4년을 하루 같은 4년으로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메이징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면서 새삼 찐 존경스러웠습니다. 준비하는 4년의 시간 속에는 땀 흘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땀 흘린 시간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해도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그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꾸준히 끊임없이 매일 반복해서 준비한 이유는 올림픽에 나가 경기에 임할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참고 준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맡겨진 그 순간을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로서 맡겨진 그 순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모든 것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국가대표의 책무와 의무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대표의 직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경기 당일에 시합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손을 꽉 쥐고 막 손에 땀을 흘려가면서 긴장을 늦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4년을 최선을 다해서 4년을 준비한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한 경기를 마친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지난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이루려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 피곤함과 굶주림과 모욕과 조롱당함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이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사람으로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는 대표로서 준비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위한 이 죄사함을 이루는 유일회한 대표로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한 모든 것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을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준비하셨습니다. 초림하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인간다우셨습니다. 처음 30년은 가족들 곁에서 아들로, 형제로 살았습니다. 가족애를 느끼고 형제애를 다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특별히 이 남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치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가 그 경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며 준비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람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사람의 계획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로 준비되어진 죽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풀과 같은 피조물입니다. 아주 유약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 말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지은 피조물입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풀과 같은 유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 말입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고만장해서는 안 됩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100년도 다 못 사는 이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인간은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여서 기고만장해져서는 안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 유한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이 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풀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보다 사뭇 다른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온 인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3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십니다. 여기 베다니는 병행구절이 나오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장례를 치러서 장사를 마친,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그 식사를 하실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3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로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여인의 헌신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병행구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쏟아 부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밖에서 손님이 오면 그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 아까운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의와 공정함을 드러내며 향유를 허비하였다고 여인은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와 감격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선한 의도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냥 대가를 구하지 않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책망한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책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마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처럼 말했는데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한 여인은 죽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 호되게 책망하고 호통쳤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죽음을 통하여서 돈을 받고 팔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은 선한 의도로 죽음을 준비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신의 전부를 헌신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이 나의 죽음을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바꿔버리십니다. 선한 의도로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사건을 위대한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온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준비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돈과 함께 바꿔서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죽음을 준비하러 오셨던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인 인간을 대표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배신도 당하셨고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의 헌신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려가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조차도 인간의 몸으로 겪으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죽일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을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받고 넘길 준비를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제자로 남을 준비를 하고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준비를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팔아서 좋은 학교에 가고 후한 연봉을 받고 노후의 편안함을 확보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혀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망가짐과 깨어짐의 자리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망가짐과 깨어짐을 붙들고 깊이 애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며 그분이 사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비록 손해를 당하더라도 주를 닮아서 낮은 데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작은 예수로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폭력과 염려와 욕망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는 어떻게 희망이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며 깨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인 것입니다. 희망이 고갈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겨진 주님의 제자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것, 예수를 배우는 것,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따라 죽을 준비를 하면서
예수를 담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로 살아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고 예수를 따라 죽을 준비를 하며 예수를 닮아 이 땅에 남겨진 제자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력을 따라 지나가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죽일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풍요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며 사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남겨진 자로, 주님의 제자로 남겨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 제자로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주님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를 따라 죽을 준비를 하며 주를 위해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가족들 위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